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하여 팬데믹이 되어 가장 심하게 공격을 받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를 드려도 진정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정부의 말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인원 제한을 두고 예배를 드린다 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정부에게 맡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죽은 예배가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있는 예배로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영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십시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적 근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누가 영적 근위의 모세이고 미리암과 아론의 선동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처럼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앞장서서 영적 근위에 도전하는 선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영적 근위에 도전하여 자기들을 모세와 비교하는 선동의 반감을 가지고 먼저 반응하시는 것은 여호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영적 근위에 도전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누구와 말을 하시는지, 그 영적 근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적 근위의 지도자가 모세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모세를 비방하여
자기들의 영적 권위가 모세와 동등하게 있는 것처럼 도전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엄하게 야단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만 보이고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만 보여서 모세가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모세는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 아내를 취할 때는 아마 십보라가 죽고 없었을 것입니다. 멀쩡하게 본부인이 살아있는데 결혼했을 리는 없고 이 흑인 여자를 취한다고 유대인이 아닌 흑인 여자를 취한다고 그들의 눈에는 모세가 지도자로 보이지 않고 오로지 모세의 허물만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동하여 따지는 거예요. 모세만 말씀 받냐? 우리는 받지 아니하냐? 이렇게 지도자인 것처럼 모세보다도 우리가 못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 뒤에는 여호와가 안 계신 거예요. 여호와는 모세 뒤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적 권위에 모세를 못마땅하게 여겨 먼저 말을 꺼내어 문제 삼은 미리암을 징계하였습니다. 이 말을 먼저 꺼내어 선동하여 넘어간 것이 미리암이 먼저 나서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불만을 품은 것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주도가 되어 나설 때에 선동당한 것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편먹고 모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같은 편이라도 어느 날 이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오늘날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서서 영적 권위의 지도자에게 도전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였는지 지적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사태가 심각한 것을 인식한 아론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그 시인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적으로 지도자를 세운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하여 여호와께 고쳐주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첫 번째,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읽어보면 출애굽에 한 지도자가 있으니 모세입니다. 중간에 미디안과 아론이 나타나서 우리와는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해도 처음부터 세우시고 인도하신 자는 인도하게 부르심을 받게 한 것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미디안과 아론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탄압으로 고된 노동을 할 때에 견딜 수 없어서 탄식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며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하여 누구를 불러야 하는가? 여호와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언둔 생활을 하던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어 그의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와 특수군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려고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 보이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미디안과 아론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리암의 손도 아니고 아론의 손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세워서 움직일 때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서 통합하여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모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손을 들어 홍해를 갈라지게 여호와께서 하게 하였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것도 하게 하는 것도 모세입니다.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물을 내게 하는 것은 미리암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꼭 중요한 것을 이루려 할 때 누구를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모세를 세워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적 권위로 가진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냈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허물을 보고 비방하여 영적 권위에 도전하여 선동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어리석음입니다. 영적 권위의 지도자가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지도자로 세웠지만은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흠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서 역사하는 그것을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감동받아 세웠을 때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봐야지 그 사람이 허물을 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람이 말한 것, 그 허물을 보고 지도자가 아니다, 맞다, 그래서 나는 안 존경한다,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힘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거기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웠을 때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해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허물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남의 허물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지 말고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야 할 줄로 아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에 속해 있으면 육안에 보이는 지도자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누구는 말씀이 없는 줄 아는가? 우리와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여 너도 나도 지도자인 것처럼 선동하는 비방을 하게 되면요, 흩어지게 되어서 망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홍해를 가르고, 누구를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고, 누구를 세워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누구를 세워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했는가? 그것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오로지 모세가 흑인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들어댑니다. 이게 무슨 지도자냐? 모세만 하나님과 만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모세가 히브리 여자가 아닌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하여서, 그것도 우리와 피부가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이것을 구실 삼아서 떠들어대면서 선동할 때에 웅성웅성거리며
모세는 안 보이고 오로지 미디안과 아론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미디안과 아론이 나서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지도자가 되어서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서로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분열로 망하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어떻게 뭉쳐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자로 뭉쳐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대통령이 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되어야 할 자에게 밀어주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이 많은데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열 몇 명이 나서요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 모세가 되게 하고 누구를 세워서 미디안과 아론이 되는 선동이 계십니까? 오늘 설교에서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기적에는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에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 사람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우상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강화문에, 강야교회에 강화문에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바로 알고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기가 여기 소개되지고 또 저기 기가 소개돼서 편가르기를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2019년 맞죠? 10월 3일 강화문 대첩이 이루어졌습니다. 10월 3일 날 강화문에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없었던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 주사파 세력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10월 25일 밤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부탁해 뜻이 있는 국민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한 적은 그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력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또 세운 자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영적 근위를 세우면서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분열하는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오늘날 우리 민수기 이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고치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아론이 떠든다고 해서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허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여기 하나님께 야단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엉뚱한데 도덕성을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렇게 망해가는데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영으로 뭉치게 하여서 주사파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세력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요 영적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인물은 모세, 미리암, 아론이 나옵니다. 판결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12장의 판결은 누가 합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인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해막에 모세와 미디안과 아론을 나오게 해서 분명하게 말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짐에 충성함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아론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나서서 지금 변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종 미디안과 아론이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선동하여서 그들이 모세에게 쪼아대는 것은 왜 미디안 여자하고 결혼하느냐 이거예요. 초점은.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종 모세. 모세는 내 온짐에 충성함이라. 내가 명백히 말하건대 나는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분명히 나의 형상을 보여주고 하면서 직접 말을 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아니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자를 너가 판단해서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영적 권위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를 세웠을 때에 그 지도자가 말하는 막말, 그 지도자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실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새겨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자극적인 걸 너무 좋아해. 자극적인 걸. 언론에서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 그런 것에 딱 마음에 박혀가지고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누가 출애굽하게 누구를 불렀느냐? 누가 누구를 세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느냐? 누구를 세워서 손을 들게 해서 아말렉을 이기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미리암과 미리암과 아론이 따지는 게 뭐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한 이런 일은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하지는 않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인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나 오로지 빤스 목사,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빤스 목사. 빤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느냐, 어떻게 하든 교회가 문을 안 닫고 저항하여 싸워서 이기느냐, 여기에 초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목사의 허물을 자꾸 되추어내고 그걸 해가지고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요, 거기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세웠고 미리암과 아론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모세를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12장에 모세 책망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오로지 미리암과 아론을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것인지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도 유효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파괴하는 이 빨갱이 거짓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에 지금까지 누가 예국 운동하고 누가 부르심을 받은지 생각해 보세요. 영적 권위의 지도자가 여기저기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정하여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요, 배가 산으로 간다 했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 안에서 모든 것이 뭉쳐서 싸워 이기는 영적인 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이 걸리게 해서 부끄럽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10절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 눈과 같더라.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요, 피부 색깔이요, 허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먼저 나병이 걸린지라, 나병 걸린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피부가 허옇게 변하니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먼저 아론에게 선동하였습니다. 동생 모세가 어떻게 할 게 없어서 흑인 여자를 취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미리암이 그렇게 말하니까 같이 선동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래도 여호와께서는요, 여전히 모세를 바꾸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영적 권위는요,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미디암이 주동이 되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였으나 오히려 나방에 걸린 것은 모세가 아닌 미디암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론이 두려워하여서 모세에게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나 미디암이 나병이 걸린 것을 보고 하나님께 고쳐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그런즉 그를 진년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왜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게 했겠습니까? 그냥 너희들이 잘못했다. 모세는 온 집에 충성한 자이다. 끝나지 않고 미리암 선동한, 이것을 주도한 미리암을요 7일 동안 가두게 해서 나병을 보게 하였습니다. 왜요?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은 모세였다는 것을요 분명하게 새겨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제 누님의 나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일 동안 생각해보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영적 권위가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적 권위로 세우신 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막 떠들어댄다고 막 보고 가볍게 말한다고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고 그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선동하여 떠들어댄다고요. 그 떠들어댄 대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요 지금 여기저기서 말한다고 해가지고 비방한다고 했어요. 그 비방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하시며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디암과 아론의 선동이 되지 말고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웠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영적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굽의 손안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뭉치는 담대함으로 영적 권위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승리가 되고 대한민국 교회가 이 주사파 세력에게 저항하여서 결국은 이김으로써 대역전이 되어서 교회마다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고 예배드리는 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